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샬롬.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널뛰게 하는 것처럼 변동이 많았습니다.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환절기에 모든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신앙의 기준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도 신앙의 기준과 적용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2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은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세상의 구조로서 예수님을 믿는가 였습니다. 이 기준을 설명하는 주제로 하나님은 빛이시다와 의로우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설교를 증거하였습니다. 설교가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니 방문해 주셔서 다시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세 번째 순서의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타인까지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사랑의 계명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얻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계명,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증거합니다. 의무로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키는 계명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축복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쉽고도 어려운 계명입니다.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면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움츠려들고 거부감이 드는 악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것을 사랑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사실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하며 완전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지 창조를 할 때 함께 하신 신의 존재로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슬픔을, 이별까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며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이시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흠이 있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흠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은 미움과 증오와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기에 사랑과 용서의 빛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 가운데로 다닐 때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넘어지거나 구렁텅이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툼과 원망이 가득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깜깜한 어둠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빛 가운데 행동할 때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말세의 때에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어서 불의가 판치며 미움과 증오가 사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영육 간에 근신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들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말세의 때라고 해서 사람을 외향으로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분별해서 그 영향력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의 사람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는 차이가 있어서 때가 되면 서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근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랑의 능력과 죄의 용서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대중 속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인하여 심령에 많은 좌절과 낙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으로 인하여 외로움과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슬픔을 견뎌내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슬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유명한 환경이나 업적 또는 건강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성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며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치를 가졌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님을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을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불행해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사람이 가진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서 진리를 듣고 깨달을 마음에 여유가 없도록 만듭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을 약한 유혹에 연약한 무능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행하도록 유혹한 후에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들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괴략에 넘어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도 평화가 없고 수고를 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서도 무엇이 틀린지를 느끼지 못하는 둔감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까지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주의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단 마귀의 계략을 미리 아시고 그 악한 행동을 깨트리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사단이 넘보지 못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천사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까지도 용서를 받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움과 거듭 날 수 있는 축복은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사랑의 선물로 죄 용서함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 용서함을 체험한 사람은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도 새롭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주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구원을 얻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현대는 매우 빠르게 거칠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많은 기술 산업과 사조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서 가만히 있는 선한 사람들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과 악한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진리에서 나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본질상, 성격상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참 빛과 악한 사단이 제공하는 세상의 유혹은 서로 병행하여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만 있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있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이 깊을지라도 빛이 다가오면 그 어두움은 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이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의 어두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찾고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일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선물과 축복을 받았던 수많은 간증들과 증인들이 주변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며 사탄과 마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영육 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마치 부끄러움을 모르고 가늠한 여인과 같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증거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슬프게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유혹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처럼 사탄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불순종의 자녀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이루었기에 새로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들의 결단,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도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유혹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한 사람과 사물들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정욕과 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과 희망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레이스 미션 센터에도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저지른 행악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과 사랑하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자와 직장 사역자와 가정 사역자와 특수한 곳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영원한 진리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용기를 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과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